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바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한 부분을 제가 이 시간 강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론을 안 해봤거든요. 컨텐츠로는. 오늘 처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믿음이냐 행위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럼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도 있게 사실은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의롭고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2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하는 것은 헬라어 직역 성경을 가지고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행하는 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의를 가질 수도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5절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옷이 없어 헐벗고 그리고 그날에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뭐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지,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옷을 안 입으면 추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뜻한 옷을 입어야 돼. 말만 가지고 합니다.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입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은 야고보 장로님이 교회 생활에서 교회 안에 교회의 멤버들, 지체가 되는 우리 가족들이 중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해 주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진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말만 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그 믿음에 맞는 행위가 따라와야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틀립니다. 믿음의 행위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만 믿음과 행위가, 즉 행위는 믿음에 속하는 것이지 믿음 따로 행위 따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님은 이걸 중점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오히려 누가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행함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내 믿음을 지금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네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서 네 믿음이 진짜 있는지 보여주라, 그런 얘기죠. 사실은 가짜 믿음은 진짜 행위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세계 속에는요, 위선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아주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받은 선물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산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선물을 딱 받으면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그 믿음을 따라서 성장하게 한다. 즉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물이 진짜거든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에 따라 그 믿음에 속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면 성숙한 행동을 하겠죠.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믿음, 어린아이 믿음이면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게 되겠죠. 참 믿음을 가졌으나 교회 안에서 때때로 어린아이의 행동을 해서 교회 안에서 원치 않게 어떤 부덕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건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내가 참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 교회 안에 멤버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동정이 가죠.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졌으면 참 행동으로 그 믿음에 따라서 무엇인가 사랑을 표현하라 하는 것이 이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이 가짜 믿음이 어떤 거냐?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소개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마귀들도 귀신들도 믿는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오히려 두렵고 떠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귀신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인 것을 말하는 거죠. 행동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건 이건 외식입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더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다 함을 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실수해도 하나님 다 인정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자기가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 자기의 그 선행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의로 삼은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의로 삼아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 앞에 지독한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후에 제단 위에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 후에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보였을 때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워진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3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이렇게 말해.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는 명칭을 주었다. 너는 내 친구다. 무슨 말입니까?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그가 행동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 행동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씨앗 같은, 생명의 씨앗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그 믿음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위가 수반되면 그 믿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의롭다 인정하는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완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서부터 의롭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 맞아, 행위로도 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떼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믿음의 행위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는 참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외식이나 위선이 없어요. 그러나 참 믿음이 없는데 어떤 선행을 드러냈다, 이건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독한 악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떼어놓지 말아라. 믿음에 속한 행위로 이해를 해라.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또한 그 창녀 라합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다른 길로 도망하게 했던 그 일 행함 때문에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약속을 했죠. 라합이 정탐꾼들하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게 되면 날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강줄에 담아가지고 여리고를 탈출해 나가도록 도와주었어요. 이것 때문에 라합이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라합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이 바로 행동으로 나은 것이죠. 2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믿음과 행동은요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과 관계없는 그 몸은 죽어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람의 몸에서요 우리 영혼이 떠나버리면요 그 육체는요 죽은 겁니다. 죽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움직인다는 것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생명의 움직임이거든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치였어요. 죽은 사람은요 숨을 안 쉬어요. 죽은 사람은요 맥박이 없어요. 가서 코에다 대고 보니까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살은 사람이에요. 생명에는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움직임, 이건 호흡이에요. 생명의 움직임, 이것은 맥박이에요. 심장의 박동이에요. 믿음의 움직임, 이게 맞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이게 맞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동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믿음이, 참 믿음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정 참 행동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믿음을,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는요 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믿음, 좀 더 성숙해서 청년의 믿음, 좀 더 성숙해서 장년의 믿음,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관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럴싸하게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행동하는 사람, 이거 위선이거든요. 믿음은 없는데 교인들에게 볼 때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기 얻으려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